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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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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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찬송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사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에 힘쓰는 은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교회의 우리 비전 말씀이죠. 이사야 32장 15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으면서 또 두 번째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둘째 날 성령 공동체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교회의 비전 두 번째죠. 성령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전인지요. 우리 스스로 애쓴다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얻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 2절을 함께 연구해 보면서 묵상해 봐요. 성경의 가장 첫 기록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성령님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어떤 다른 시선으로 좀 봐본다면 그 2절 기록이 창조의 내용하고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나 오히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단다. 너희들이 그런 땅에선 살 수 없었겠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물도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구의 창조의 시작 전 그 어떤 준비 상태, 연약한 상태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그 수면 위에, 지구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돕고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할 지구가 사람의 거주지답게 창조의 자연체계 질서를 갖추기 전부터 우리가 살기에는 척박하고 불능의 상태인 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셨고 창조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고 확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성령께서 준비하고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주도하셔야만 함을 성경은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 구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주님 닮고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주역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로서 그들에게 무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말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거두시겠다고 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가장 큰 재앙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몸 덩어리인 거죠. 살 덩어리인 거죠. 살아있다 한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요, 그들이 뭘 남긴다 한들 남긴 것이 아니요, 그들이 흘리고 간 인생의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죄악밖에 없는 육신으로서의 삶을 살다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은 많은 유산, 그래서 내 딸,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으시면 열매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열매를 남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실상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은혜의 발걸음을 걷고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성령을 느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죽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세상 사람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잘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이지만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주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던 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당사자들 중에 이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주님의 종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대한 열망보다도 이 열망이 가장 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그 수많은 소원들 중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참 우리가 이걸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 한국 교회를 이끄셨던 존귀한 목회자들이 계십니까?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한 주의 종들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평택 땅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원하며 세계 열방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는 본을 보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을 따라 사역하시니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시면서도 구원의 과정 중에도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자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반대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같이 어제의 말씀과 연결지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푸른 숲의 첫 번째 비전을 이루려면 두 번째 비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첫 번째 비전을 이루는 교회는 두 번째 비전을 이룰 수밖에도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개척을 준비하던 그런 수년 전 특별히 2019년도 2월 달 중순경에 제가 전에 몸담았던 교회의 생수회강이라는 수양회에 가서 성령 목회를 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간구케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제가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동일장 3장 34절의 말씀도 제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막 꾸중하시면서 물질과 성도의 인원에 집중하는 너의 마음 내려놓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세속적 교회 세우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를 세울지니라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말씀하시기에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선포 사역과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기도 목회에 집중하라. 가정과 이웃과 지역을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선교 목회하라. 찬양과 문화 사역들을 통한 다음 세대와 여러 영역의 전문인들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성령 목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에도 전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제가 수일 전에도 언급해드렸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은혜를 우리가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신앙의 걸음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령을 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정말 초신자들이 성령을 누렸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중보와 인도와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은 성령님의 중보, 인도, 이끄심을 경험할 때 와,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렸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그 성령님 우리가 초대하고 모시며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께 지도받으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도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성령님처럼 붙들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실 곧 기도의 역사를 낳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의 공동체가 성령 누리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계시면 환난과 시험 승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꽂아놓고 읽으면서 은혜를 얻는 기도에 관한, 성령에 관한 아주 탁월한 E.M. 바운주의 기도 전집을 소개합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 한 권 사서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 보시고 그 풍성한 기도의 이유를 깨달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영 성령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A부터 2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목회하고 부흥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을 누리고 성령을 체험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에 붙들린 만큼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공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이 있도록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중보팀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권속들이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저희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특히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세상 간구만 하고 끝내시는 짧은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또한 세워지는 도시들과 또 선교지와 열방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성령 구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